사도행전 28장 31절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며 전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하늘나라, 또 성경의 전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 확신. 다른 말을 하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나의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이 말씀을 설교하겠는데 사도행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 당시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던 데오빌로의 노예였다라고도 합니다. 오늘 같으면 의사가 어떻게 노예가 되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었고 이 믿은 이에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후에 후속편으로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다. 그리고 역사서라. 구약은 역사서가 많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많은 역사서가 있습니다만 신약은 이 사도행전만 유일하게 역사서다. 그럼 역사를 얼마나 기록했느냐? 초대교회 한 30년사를 기록했다. 신약 성경이 써진 시대는 50년에서부터 96년까지
이렇게 신약 성경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 50년에서 뭐 100년 전에 써진 한 50년 근간에 이 신약 성경 27권이 써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초기의 기독교회 30년사를 기록을 하면서 이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부흥되고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가르치더라 이렇게 진행형으로 끝났으니까 29장은 오늘 우리 교인들이, 오늘의 교회가 이 9장을 잘 써서 정말 기독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를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성령 강림과 교회의 설립, 이제 신약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과정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24장을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3절을 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앞에 많은 말이 나오지만 너희는 앞으로 예수님이 두 손을 들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 성전에 뭐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후편으로 기록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행 1장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경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했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2장에 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오순절이 이루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 새로운 언어. 새로운 언어는 방언이라는 것이 이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령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른 방언을 하게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 방언은 언어인데 이것은 신령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받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이 방언의 은사는 듣는
읽는 방언의 은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본토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민수기 22장에는 대물, 동물과도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8절에 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신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방언이 있고, 또 세 번 그 다음에 천사와 방언,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방언 있다. 그리고 14장에는 대야, 자기만 아는 그런 그 방언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에 그러면 방언은 있나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오늘에도 있다, 오늘에도 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방언을 하면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방언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방언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 구약에서는 순종하면 축복한다는 것,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과 순종, 이 두 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마가 다락방 교회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함으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므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교회가 뭐냐? 말씀이 바로 증언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바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드릴 수 없지만,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통해서 여기에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총신교회도 이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3장에서는 첫 번째 교회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해서 오른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고 오고 봤는데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놀라운 첫 번째 성령의 기적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 그를 믿어라, 회개하고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비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뜻과 의미대로 증언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우리가 여기에 치유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치유된 다음에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더라.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은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놀랍다, 총신교회 교인들은 놀랍다, 세상에 보지 못하던 이런 놀라운 멋진 사람들이다, 은혜의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놀랍게 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나는 놀랍게 하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랑이 있나? 저런 삶을 살 수 있나? 저런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정말 놀랍다. 이렇게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2장의 역사는 요엘서 2장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믿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예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서 4장에서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 때문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교회의 정화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나바라는 분이 자기가 헌금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얼마나 감추었어. 이름만 내고 실질적으로 다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 너는 성령의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물질적으로 잘못되었던 이 아나리아 삽비라의 정화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여호수아서 7장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가 일어난 역사 속에서 정화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아간이 물질을 훔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물질적인 삶이 발라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생활. 이 바나바는 그냥 하나님과 감사해서 한 것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대가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룬 말이 뭐냐?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더라도, 성경 말을 바로 전하더라도 이익을 위한 자는 가짜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많은 CEO들이 있고 많은 자선단체가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명분은 자유다, 평등이다, 이런 말 하지만 뒤에는 결국 자기 이권을 위해 일하는 자, 이것들은 다 가짜다. 교회는 그냥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전도하는, 그냥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이방인들의 과부들이 먹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왜? 이것은 막 하는 관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헬라인을 많이 주는 것 같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들이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다는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자기가 진 떡보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 집사 제도를 만들었어.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고. 그러면 된장 못 먹는 거지. 왜? 된장을 만들면 구데기가 있어야 그게 진짜 된장이에요. 된장에 구데기가 못 살면 그는 전부 약을 집어넣었던가 잘못된, 구데기가 살아야 그게 진짜 발효된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했으면 예수님도 안 왔을 거고, 완전했으면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모됩니다. 완전 안 하니까 주님이 오시고, 완전 안 하니까 교회가 생기고, 완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 그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처음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종교적 집단이, 같은 집단이 자기와 견해와 다른 사람들의 집단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신약과 구약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7장 58절을 봅니다. 시작.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싸우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첫 번순위, 거기에 이제 그 순교의
이 핍박에는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장을 섰느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 동족이 그걸 따라가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동족의 잘못된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는 많은 우리 시대 영갑자들보다 더 내가 예수 믿는 거 반대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수기 2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 이 시므이가 이 비느하스가 시므이를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도 레위 자손들이 범죄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기에 오면 166년 하시딤 왕조 마카비, 이 왕조가 처음에 그래요. 이처럼 사도 바울도 내 몸 한 번 던져가지고 저주 받으러 가는 백성, 우리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게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나는 그게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13절에 보면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내가 그 예수를 알고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믿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바울은 이 잘못된 이 견해 때문에 그랬거나, 그러나 그걸 깨달았고 새 사람 되었을 때는 자기 일생을 민족을 위해서 던진 분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장에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오냐? 하나님 말 듣는 판단하라. 오직 예수만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며 감옥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이방의 기독교가 8장에서 20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예루살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방 사역의 선조의 준비가 됩니다. 8장에서 12장까지. 8장에서는 교회가 흩어집니다. 막 고통을 주니까 흩어집니다. 세계 각처로. 우리가 옛날에도 종교와는 좀 다르지만 종교도 갔어요. 일본 시대 때 일본 사람 너무 괴롭히니까 한국 사람들이 소련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세계로 막 흩어졌잖아. 여기 못 사니까, 못 살게 하니까. 그처럼 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이 바울이 그 흩어진 사람을 내가 잡아와서 처형해야 돼. 이거 있으면 우리 전부 이 저주받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9장에는 그 일을 위해 가다가 다메섹 도성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해서 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고 그의 아나리아로부터
기도를 받아서 눈에 비늘이 밝아져 떨어졌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방의 전도의 문이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고넬로가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방언의 은사가 여기 나타났어.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구제와 그 기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는 일, 주를 위해 이 사회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정말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그냥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한 일,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선행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하다가 때로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알아줬으면 그건 다 헛방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생명 이루는 회개가 나타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자, 저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좀 부끄럽지요? 나도 그 말하면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 12장에 가서 두 번째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1차 선교 사역이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는 7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방교회에서부터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9장에 개종을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믿음의 일원이 되면서 선교 일을 하게 되는데, 1차 선교는 15장에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전도를 하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더라. 그리고 14장에는 베드로의 선교 보고가 됩니다. 고넬로의 집에서 했던 선교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15장은 최초의 공회, 역사적 사도들의 모임이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제1차 세계 공의회로, 2차는 325년 니케아 회의를 2차 세계 공의, 이런 성경 바깥에, 성경 안에서는 이 사도행 15장이 1차 공의회. 여기에서 목매 죽인 고기, 우상, 피, 음행을 금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사역이 끝나게 되고, 15장에서는 이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왔다가 마가가 도망가는 이런 일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사역이 이제 유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 16장에는 마게도니아 환상일, 17장은 아데네 교회, 18장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겠다, 비두니아로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리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16장 9절을 봅니다. 16장 9절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앞에 보면 이 아시아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렇게 가려고 못 가게 하고 아시아로 가게 했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유럽으로 이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것은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18장과 19장에서는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브리스길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의 복음은 다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서 하나의 바른 복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3차 선교는 19장의 에베소에서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목회를 하고 떠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사역이 역사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장에서 28장까지가 로마의 기독교가 됩니다. 자, 바울이 21장에는 귀국하다가 해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체포가 되게 되고 22장은 개종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개종 간증을 할 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다 가졌다니까 천부장이 나 돈 주고 샀는데 너 얼마 줬냐 물으니까 난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이런 걸 볼 때 그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또 우리가 24장에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부릅니다. 그 뒤에 말하기를 돈을 좀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불렀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막 그 시대도 뇌물이, 로마 시대도 뇌물이 정말 많았다. 뭐 어느 시대도 뇌물이 없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23장에 가서는 공회 앞에서 바울이 하며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양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자들이었다고 보게 돼.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들. 오늘 또 우리가 교단이 소중하지만 교단주의에 빠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 믿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총신교회가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총신교회주의에 빠져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의 나라 의를 위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4장 베레스 앞에 가서 의와 절제와 경건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26장엔 아그라파 앞에서 다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 27장은 이제 바울을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마지막 15장에 보면 또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육지로 가려면 터키를 지나서 이스탄불을 지나가지고 고린도 이렇게 해서 로마를 몇 달 걸립니다. 배를 타고 가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돈과 경비 그리고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죄수를 만들어 배를 태워가지고 아주 백부장이 그를 아주 지키고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서 로마를 가게 합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큰 광풍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광풍을 일어나서 이 군인들이 백부장이 죄수들을 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바울 때문에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샀던 사람들은 바울이 없었더라면 죽었는데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것. 우리가 이 같은 배에 대한 말씀이지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타서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것, 망합니다. 여기는 바울이 타서 삽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 생기지 말고 정말 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왜 이 풍랑이 일어났냐? 그 풍랑은 바로 메리데 섬의 추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도 얼음이 있고 환란이 일어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망하고 없어지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준 메시지를 들었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죽는다.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로는 우리가 물론 이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로서 오신 이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거는 고종의 의까지 되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885년 4월 5일 날 언두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오고 또 한 달 후에 아펜젤리 목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에는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감리교회는 정동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자립선교, 자립정치, 자립재정, 한국교회가 이 외국의 선교 세우면서 스스로가 자립하는 교회를 세운 것이 이 한국교회. 만약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한국은 어떻게 됐을 건가? 한국의 역사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로서 복된 나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 놀라게 하지 말고 선한 능력으로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이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 놀라게 하지 말고 정말 선하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선하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선하게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